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는 제가 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플로리다에 있는 저희 노회에 속한 교회 헌당 예배와 임직식이 있어서 제 순서를 맡아서 좀 금요일에 가서 하루 있다가 오게 되거든요. 정두매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평소처럼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주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막 세미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의한 4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제8강 서론 및 복습에서 부제로 성막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어떤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성막을 현대인이 왜 공부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막에 대해서 총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막 모양이 있죠. 카메라 여기 좀 이렇게 좀 줌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기술력이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이 직사각형 모양이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요 폭이 몇 미터? 전체가 25m, 그죠? 25m고 그리고 그 정중앙에 나와 있는 문이 10m. 그러니까 25m 중에 정중앙에 10m니까 제법 넓은 문이다. 넓은 문이 구원의 넓은 문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리고 양쪽에 7.5m, 7.5m 좀 돼 있고 이거에 2배 되는 길이로 50m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그리고 직사각형 죄송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기둥들이 잘 박혀 있어서 외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도록 하고 성막에 흰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지요.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기구가 번제단, 번제단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뿔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토단을 이렇게 쌓아놔서 이 밑에다가 불을 떼게 되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타게 되는 그렇게 되고 그 옆에는 이제 이거를 재물들을 이렇게 잡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성소인데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이렇게 물두멍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 같죠? 세숫대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물두멍 모양은 노바리노 아무도 몰라요. 그게 크기나든지 모양에 대한 그 묘사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번제단만한 모양일 것이다. 그리고 받침이 있다는 것은 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두멍 안에서 이 물두멍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손과 발을 씻도록 이미 깨끗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여기서 씻고 들어가게 되죠. 성소를 덮는 성소에는 천장이 따로 없지요. 그래서 성소에 덮개가 있는데 첫 번째 덮개가 무슨 가죽? 해달의 가죽. 뭐 돌고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 표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무슨 표범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달의 가죽으로 햇빛을 막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붉은 숫양의 가죽. 그러니까 양의 가죽은 붉을 수가 없는데 이게 붉게 염색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겉모양으로는 아무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염소털로 된 가죽이 또 있어서 예수님의 순결한 거룩한 성품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네 가지 색의 실로 짠 그 천이 있는 거죠. 무슨 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을 나타나게 되는. 근데 이 네 가지 색 실은 이 문 만드는 재질도 똑같고요. 이 성막 안에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도 똑같고, 지성소와 성소에 구분된 그 성소의 휘장도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역시 전체적인 이 성막 모양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막을 지탱하고 있는 널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따로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널판 밑에 은받침 둘이 제법 큰 은받침들입니다. 한 달 안씩 된 그 은받침들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이게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지탱하게 되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성소 안에 있는 기명이 뭡니까? 첫 번째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있는 것이 떡상. 여기서 보이십니까? 아기자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뿔이 있고 채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리고 6개씩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면서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갈아 놓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 떡상 마주보고 있는 것이 금등대. 제가 개인적으로 요게 굉장히 탐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금을 다 쳐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 거기에 등잔이 이렇게 딱 있어서 여기 금 등잔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켜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금향단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번제단하고 거의 비슷한데 뿔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향의 종류,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그래서 금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이 진설병과 금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죠? 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이게 얼마나 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정확히 일치합니까? 우리가 성소 안에서 먼저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우리의 자범죄를 자백, 회개함을 통하여서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어서 구분하는 휘장이 견고하게 쳐 있어서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나누신 거죠. 구분을 없애신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요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이 시은 소 혹은 시은 좌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베푸는, 죄송합니다. 베풀시의 은혜 은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 그룹의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그 모양이고,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왜 만들었느냐,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십계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막의 전체적인 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인 것이에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결국 이 율법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고, 이것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번제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조명으로 거룩해져가는 사명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도구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십계명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반복되는 죄성으로 넘어지니까 이것을 뭘로 덮어놨습니까? 시은 소로, 은혜를 베푸는 덮개로 덮어놨어요. 이것은 우리의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사죄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또 넘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안 넘어져야겠지만, 실수하지 말아야겠지만,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시은소의 목적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안으로 좀 들어오셔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유,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시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길이 보입니까? 구원의 문부터 번제단, 물두멍, 말씀과 기도, 성령, 그리고 속죄의 은혜와 말씀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세요? 보이셔야죠. 이제는 내가 그리고 그 길에 어느 만큼 와 있을까? 나는 최소한 나는 구원의 문은 통과한 것 같은데,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고 찬양을 하고 손과 발이 다 포개어서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그럼 거기서 마치지 않고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이게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반복에 빠지면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타성에 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타성에 젖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 용서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본래 단어도 미시칸인데 거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던 곳이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 세미나 지난 7번 강의 참여하시면서 시간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은소에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선언하시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 율법의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10계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오랜 시간 전에 성막을 통하여서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형을 통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이고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막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막 세미나 참여하시면서 각 기명마다 성막의 구조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젠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다니까요. 구약이 아니에요 지금. 성소의 휘장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면 어디까지 함께 나가야 되냐면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 계명, 10계명 사랑의 실천을 함께 해야 이게 완성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복의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나는 과연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읽어보면 육체의 고장은 병원에서 진단하여 고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장은 성막에서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문에서부터 벗개까지 공부하면 내 영혼이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막 세미나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네, 아멘. 다 아멘 하셨죠? 아멘? 예, 네, 아멘이 정말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치부가 아닙니다. 어치부가.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치부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구원은 receive입니다. receive.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으면 그런 위기 모면이지, 탈출이라고 하지 그걸 구원이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문에서 내가 지금 아직도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가?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삼시세끼를 먹어도 성막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문에서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내가 노력해서 어치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리시브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구원의 다리가 되시는, 문이 되시는. 그래서 그 구원의 문, 그 옆에 좀 적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나가면서 또 들어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매하는 양처럼 참 미련하고 연약한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올 때, 또 혹은 문 밖으로 나아갈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이 성막, 세마포 이 벽으로 치어져 있는, 병풍처럼 치어져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 가장자리에 문이 몇 개입니까? 문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동문, 동쪽에 나 있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막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문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No other name 하고 느낌표를 빵 찍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 일인지 No other name 하고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인정하는데 진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저기 평생 알라 섬기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알라밖에 모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오는 거예요. 산이, 구원의 정상이 산이라면 굳이 왜 한 길로만 가야 되냐? 한 길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the way, 한 길만 왜 얘기하냐? 물론 등산할 때 넓고 좋은 등산로가 있지만 또 샛길도 있는 것이고, 없으면 내가 가지쳐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기독교가 공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지고 있는 오늘 세상에서는 이 유일한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가 몰상식한 종교처럼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을요, 내가 산 밑에 있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정 자체가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구원을 내가 어치브해서 얻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어치브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비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죄의 이 큰 값을 치르려면 1만 달란트 비유, 적절한 비유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는 수영의 비유가 적절해요. 여러분, 뭐 수영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좀 빨리 가는 사람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해요. 뭐 웬만큼 뛰어가는 속도보다 빨리 가거든요, 물에서. 예를 들어서 박태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저하고 함께 수영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되어지면 뭐 1000m 경기, 저는 1000m도 가지는 못할 거예요.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할 거거든요. 근데 박태환 선수는 갔다가 여유 있게 오겠죠. 그런 경기의 세팅이라면 박태환 선수가 이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이런 수영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와야 된다. 그것도 자력으로. 한 번도 중간에 쉬지 말고. 이런 식의 경기라고 하면 저는 일본 가기 전에 꼬르락 할 거고, 박태환 선수 어떻게 일본까지 건너가겠죠. 노보 해협. 그리고 그 일본에서부터 미국을 어떻게 건너옵니까?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비행기나 배를 타고 건너와야죠. 우리의 죄의 간격을 채워줄 수 있는 다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리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거죠. 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프리티켓으로.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배에 태워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이지요. 죄의 간격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이 세상에 종교가 아마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될 거예요. 저는 소수민족이 믿는 종교까지 다 합치면요. 근데 그런 종교를 뭐 구분할 때 크게 고등종교, 저등종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등종교는 법전이 없어요. 함께 모이는 예배하는 어떤 예배의 규범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저등종교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정한수 떠놓고 막 비기는 거, 이런 게 다 저등종교예요. 아프리카에서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종교 뭐라고 막 코 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저등종교입니다. 근데 고등종교는 대부분 다 법전이 있어요. 기독교 성경이 있고, 코란이 있고, 불교의 경전이 있고, 나름대로 뭐 체계가 있고요. 예배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전통이 있고 막 다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이건 제가 목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타력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자력 구원을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력 구원이 당장에 얻는 효과가 큽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절대된 삶을 살아야죠. 남을 도우면서 금욕하며 살아야죠. 일시적으로는 주는 효과가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그 경전에서 말하는 그 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3000배를 하고 막 산을 막 그냥 절하면서 기어가면서 막 그 하고 고행하고 못에서 막 자고 막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폭탄 안고 막 비행기에서 막 뛰어들고 막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확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른 조건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른 조건 붙이면 안 돼요. 물론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넓은 과정이 있지만, 기나긴 여정이 있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어치브하는 것이 아니라 리시브 한다고 반드시 믿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야, 믿기만 하면 다 돼? 그러고 나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는 가정에 태어가지고 죽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까지 사온 율법의 전통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고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론서를 쓴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는지. 구원의 문,
구원의 문.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 과연 각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습니까? 리시브 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농담 삼아서 우리는 무조건 A+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무조건 A+다. 성경시험을 풀거든요. 성경시험.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답을 맞추고 하는 성경시험을 푸는데 제가 항상 격려 차원으로, 농담 반 격려 차원으로 우리는 이게 문제가 10개예요. 우리는 이름만 쓰면 90점이다. 반타작만 하면 95점이니까 문제가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쓰고 반타작하면 95점 A+예요. A+.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행위들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인한 그 감격으로 인한 자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 있잖아요. 이 재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한테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데 좀 주세요 해서 얼떨결에 이렇게 다 모아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전 재산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금덩어리가 있겠어요? 구리덩어리가 있겠어요? 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막을 지을 때 바치라고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많이 바꾸고 싶어도요, 아무리 많이 바치고 싶어도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예물은 받지 말라. 자원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원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한 구원, 자원한 순종, 자원한 예배, 자원한 봉사,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 다음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칫 이 뒤에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구원의 문을 좀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전환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통과하고 그 전환점을 돌아놓고도 이 여기 문제 안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난 구원 받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난 구원 받았어. 저 사람 좀 저렇게 해가지고 좀 구원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오해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님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미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만나는 것, 번제단. 나는 나의 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신기하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너 죄 지었지?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냥 얼굴 빨개져가지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특별히 공산권에서는요, 이 죄인은 즉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한대요. 잘못해놓고도 인정하는 순간 이게 자기가 이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으니까 무조건 발뺌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180도 바뀌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지으면 얼마나 많은 큰 잘못을 지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과 물두명, 이 죄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마치 그냥 청바지 입고 작업복 입고 막 그냥 거친 곳에서 막 자라고 할 때는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뭐 찢어졌는지 뭐 그거보다 일단은 뭐 그냥 환경이 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결혼식이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일이 있어서 정말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을 탁 입고 오면 조금 여기 좀 흐트러져도 조금 여기 먼지가 묻어도 크게 그렇게 신경 쓰이고 누가 요것만 나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꼭 그래가지고 막 얼른 가서 막 고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중적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가 나름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도 이거 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선명하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막 그냥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죠, 그죠? 벼룩도 낯짝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낯짝도 없는 것 같아.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지난주에 지은 죄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해놓고 와갖고 막 성도를 향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막 그것도 막 핏대 올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또 다 어디에서 또 실수하고 그러면 또 참 나는 뭐냐 하는 저의 이 이중적인 모습.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백하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한번 좀 적어보시죠. 물두멍 앞에서 여기 좀 적어보세요. 거기다 요한 1서 1장 9절 암송 구절이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 번제단과 물두멍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번제단에서는 사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의 확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같이 읽죠.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하셨듯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물두멍 앞에서 나는 죄를 버린 후에도 계속해서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죄는 없는가? 만일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깨끗해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제대에서는 이미 원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범죄하게 되는 자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중생한 자도 다시 태어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서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봐야죠. 왜 하나님 물두멍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기명은 다 몇 규빗, 어떤 모양, 뿔도 있고, 금태를 돌리고 하는데 왜 물두멍은 그런 묘사가 없어요? 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거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가질 건데 요거 질문하시면 전 할 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대하처럼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따 이제 비디오로 한번 동영상으로 정리할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좀 테이블처럼 탁자처럼 삑 올라와가지고 원반처럼 이렇게 물을 담아놓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학 추측해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진리로 역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리합니다. 성전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이제는 구별이 없죠. 성소와 지성소 구별이 없습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 앞에서 나는 그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냥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를 나의 의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해석해내고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감은 세상의 빛이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등대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딤전사오입니다. 떡상 앞에서 나는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을 반복해서 지속하는 삶을 살 때, 그럼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마치고 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뭡니까? 어휴, 레위기, 이걸 레위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미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레위기 보면 참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걸 구분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구분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고기는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레위기 안에서 거룩해요. 정한 동물이에요. 돼지고기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돼지고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는 좋아하시고 돼지는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소갈비만 좋으시고 삼겹살은 싫어하시는가? 그러면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어휴, 삼겹살 먹으면 큰일 나겠네. 짜장면에도 돼지고기 들어가는데 짜장면도 못 먹는가? 여러분, 딤전 1절부터 4절,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돼지고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우리 봄이 되면 또 이제 뒤에 가든 파티 해야 되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파티. 건강상 안 드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마음껏 드셔야 돼요. 저에게 돼지고기 좀 가까워 보세요. 안 먹나? 엄청 많이 먹어요. 맛있게. 오늘날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소고기는 거룩하다? 이게 구분이 말이 안 돼요. 근데 레위기서는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구분법이 뭐냐면 두 가지 구분입니다. 두 가지 구분. 되새김질을 하냐, 굽이 갈라져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하면 정결한 짐승이 되고, 이 두 가지 중에라도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쪽발이 있잖아요. 돼지 족발. 갈라져 있어요, 굽이. 근데 돼지는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낙타 같은 경우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발이 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이제 다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소죠, 소. 소는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족. 족발도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이 정한 짐승이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조금 쉽게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셔. 묵상. 주일날 한번 들은 설교
화요 제사반에서 물었는데도 뭐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굽이 있어서, 이 굽이 있다는 얘기는 오래 정도를 걸어간다는 의미로 이제 조금 이제 의역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내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기쁨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잊어먹으니까.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이 암송하면 뭐 핑계 비슷하게 하신 얘기잖아요. 목사님, 저는 잊어먹습니다. 돌아서 잊어먹습니다. 얘기하시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돌아서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리고 되돌아서서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성막쌤이나 바인더 만들어 드리고, 뭐 지금 뒤에 장로님 수고하시는데 이거 뭐하러 뜹니까? 이거 비디오 뭐하러 떠요? 물론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라고 좋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현장감 있게 이 가운데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던 분들이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저를 정말 크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부족한 자가 주일날 말씀을 증거한 것을 주중에 꼭 한 번, 두 번 더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설교자를 극히 격려시켜 주시는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게 저를 위한 유익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유익이실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리고 설교라는 것도요, 한 구절을 좀 깊이 있게 파서 이렇게 짧은 시간 집약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그냥 오래 끓인 곰탕처럼 술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액기스라고 하죠. 액기스. 그죠? 조금만 넣어도 막 진해지는 거. 그런 식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확 먹어도 어렵고 조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셔야 이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 구약 아닙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정도를 향해서 실천해 내는 삶을 살아가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분향단의 앞에서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기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는 번개와 천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파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도요, 처음에는 다고다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기도도 반복이거든요. 몇 차례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다고다고 기도를 3일 할 수 있습니다. 3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하기 어려워요. 그럼 기도는 3년짜리인가? 아니거든요. 30년, 300년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워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잘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등대로서 내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것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영역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라와 국가 이 전체 타민족까지 함께 넓혀가는 세계를 품는 기도, 이걸로 나아가는 기도의 그릇이 넓어져가는, 기도의 연기가 짙어져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내가 늘 간직하고 있는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을 통하여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말씀 속에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죽은 나무에게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처럼. 벗개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골표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적으시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기록되어 있다, 간직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안에서는 아직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을 여력이 없었어요. 출애굽 성소 안에서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요 지금 만들어진 요 성소 안에서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계명을 나는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가? 구원을 받아 번제단, 물두멍, 말씀과 기도, 성령의 등대, 나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맨 첫 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죠. 맨 첫 장으로 함께 가셔서요. 마지막 복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막 세미나 제1강 성막의 구조.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정말 탁월한 작품이시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했고요. 4번 보시면 성막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떻게 쭉 함께 하셨으니까 성막에 대한 기본 지식이 습득되셨죠? 좀 끄덕여 주셔야 좀 저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고 나가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 습득된 지식을 신앙과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세모 이렇게 X는 아니고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라고 하기는 좀 죄송하고 나는 예습 또 강의에 잘 참석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복습을 철저히 했다. 요것도 세모 끄덕끄덕.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동영상 되게 짧습니다. 한 3, 4분 걸리거든요.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와 기명을 한번 쭉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성막 세미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